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찌나 크고 깊은지.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로우시고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험악한 세상에서 지난 주간도 보호하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광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은혜 베푸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세상과 육신의 일들로 시험에 빠졌던 가오들을 주 앞에 아뢰어 용서받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온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드림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악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면에 있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마다 힘들게 하는 다양한 형편들, 구하는 기도들에 귀 기울이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선약과 믿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로 시작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배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도록 지각 열어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져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다스려 주시옵고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박선영 고모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350장 부르시겠습니다. 350.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불평생 의지하오니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오고 또 낙심과 고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가운데 한 주간을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운데 저희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별하여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가장 사랑하시는 일에 사용되어 우리는 직장으로 처해져 있는 환경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품어내야만 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이제 또 다가올 한 주간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삶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하시며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2절까지만. 네, 2절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는 변호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 제목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으로서의 삶을 그때 자백함으로써 다 떨어버리고 아버지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를 위해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가 되어 또 이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는 이 구절들을 통하여 삶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엊그저께 보니까 정치인들 이렇게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런 뉴스들이 한창 나옵니다. 무슨 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변호사비 되는 데만 해도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그냥 일반 변호사들 처음에 가면 그냥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년 전 일인데. 근데 뭐만 죄 항목만 조금만 늘어가면서 뭐가 좀 바뀌면 막 또 돈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상담하기도 막 겁이 나요. 상담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큰 줄기 변호를 맡기면 자질구레한 게 터지면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관 예우 또는 대형 로펌들, 한마디로 권력 있고 돈이 있는 자들 편에 서는 그러한 변호사들 보면 세상이 참 더럽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그래도 공부를 잘 했을 것이고 또 정관 예우를 받을 정도가 되고 대형 로펌에 들어갈 정도가 되고 검사장 뭐 이런 직위에 올라가려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집안이나 혹시 시골 같으면 그 마을이 플랜카드 걸고 칭찬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수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법조인이 되고 나서는 결국은 범죄인들 변호하는데 그들이 돈을 벌고 를 살아갑니다. 아쉽지만 돈이 없으면 변호를 받기도 힘들죠.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세상을 다 아시고 표현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4절과 15절인데요. 그냥 세상이 더럽다.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진짜 올바른 진리가 쓸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4절과 15절입니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정녕 진리가 쇠하니 악에서 떠나는 자가 스스로 약탈품이 되는도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으며 공의가 없는 것을 주께서 불쾌히 여기셨다. 뭔가 하여튼 좋은 게 다 있는데 공의, 정의, 진리, 공평 이런 것들이 쇠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 법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없으면 억울하게 내가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되려 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상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이를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흔한 말로 억울하게 지는 것이죠. 억울하게. 오죽하면 욥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욥도. 지금부터 도대체 몇천 년 전뿐입니다. 그런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자도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욥기 16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범죄인만 또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욥기 16장 21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변호한다며.
자기 이웃을 위하여 변호하듯이 누군가가 사람을 위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그것을 용서함 받고 싶은 나, 그러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변호의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자녀들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욥이 고백했던 그 내용을 들으셨는지 이 시대에 우리한테도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또 성도를 고소하는 검사의 위치로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을, 그리고 고소당한 죄인, 이 고소당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죄만 지적하고 고소하는 자, 거기만 머물고 있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나라 검사들도 왜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다 그런다면 한때는 무조건 두드러 패고 밤 안 재우고 집에 안 보내고,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었던 시절들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죄인들이 지은 죄, 그 지은 죄만 이렇게 찾아내서 고소해도 두려운 존재인데, 사탄은 한술 더 뜨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수동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만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덫을 놓고 미혹을 함으로써 죄인으로 만들게끔 자꾸만 나쁜 환경을 주는 존재가, 그래서 자기가 검사로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 자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자를 자꾸만 죄로 몰아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일로 만들기 위하여 공작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직은 발생되지도 않았는 죄를 갖다가 향후 이자는 죄를 질 것입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죄. 3종 세트인 거예요. 진짜 지은 죄, 그거는 기본이고, 미끼를 던져가면서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질 자니까 빨리 처리하십시오. 얼마나 사악합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는 검사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던 자입니다. 퇴근도 안 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사탄은 하늘의 통치 권세를 잡았던 자인데 이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다. 그 말씀을 지금 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쫓겨난 자가 어떤 쫓겨난 자냐?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아까 퇴근도 안 했다 그랬는데요,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던 자였다. 이들을 징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탄이 그렇게 밤낮으로 고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털면 털수록 먼지가 나오는 것처럼 털면 털수록 죄악이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에 사탄이 이렇게 밤낮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바빴던 것입니다. 욥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탄이
왜 이렇게 무슨 근거로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만들게끔 고소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2장 4절입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자. 이 구절에서 마귀는 인간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인품이나 명성, 인간성 다 집어치우고 잔인한 존재,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도 보십시오. 별 볼 일 없습니다.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인간이 제일 고통받을 수 있는 몸의 구조라고 합니다.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것, 그 약점을 공격했을 때 버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은 조금 누가 의롭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배교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건들면 다 넘어가고 죄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밤낮으로 그렇게 고소한다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틀렸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아직 욥이 저주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미리 고소했지만 이 사항만큼은 마귀가 틀렸던 것입니다. 욥은 그의 건강, 친구, 가족, 재물, 재산, 명예 하여튼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자입니다. 이걸 보면 고소한 그 검사, 고소자들의 그 고소가 다 옳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일이 터졌어요. 생산량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책임을 오너가 묻기 위해서 모여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그 시간에 모이면 좋은데요. 꼭 먼저 회장한테 가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가 안 들어왔어요. 기계가 망가졌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얘기하는 사람 말이 일단은 먹혀 들어갑니다. 일단 그 사람 말을 먼저 일단은 수긍하는 가운데서 이제 다 모였을 때, 네 용기가 안 들어왔다며, 우리 스팀이 그 제대로 잘 온도가 안 맞았다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성도 간의 교제나 이 지역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공평하게 귀를 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도 보면요.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송의 사유를 먼저 개진한 자가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찾아내느냐. 먼저 와서 얘기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옳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실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소송을 일으킨 자가 법적으로 뛰어나다면 나중에 가서 난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 말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에서도 변호사라는 직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마귀의 이 검사짓, 고소하는 짓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마귀의 고소에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고소인으로서 성도를 억압하죠. 그 권위로서 우리가 재판에도 나가기 전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나 같은 놈은 이거 필요 없는 놈이야. 이렇게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변호인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변호하는 그 입장에 쓰는 것이지 중보자는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우리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것을 달래주시는 분이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봉독한 요한일서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인이신 그 변호사가 단순하게 변호인으로서의 자격증만 유지하는 분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의견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용서와 괴로움과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는 바로 그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내가 진짜 지금 이 내 고통, 어려움, 내 이 답답한 처지 그거를 다 아시겠어. 인간들끼리 벌어지는 일이지. 그거를 방지하시는 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인자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보내주셨기에 여러분이 변호인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처한 모든 것을 고백드릴 때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은 모르겠노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 아니 나에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수임료, 돈이 얼마를 들까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래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변호인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건 어떤 뜻입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어. 기도하다가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도 미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가 기도하려면 잊어버리면 적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라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 응답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바라는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트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으로만 응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적을 갖다 붙여놓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결과를 응답으로 주시기에 이제 그 응답의 결과가 자기가 받았다라고 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때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데 우리는 부탁만 해드리고 몰라.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죄인들은 해당이 될 수 없죠. 죄인들은 백부자 심판에 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변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죄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백부자 심판에서 패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패소한다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다시 마귀의 자녀로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이 신분을 다시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국가적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 육신의 몸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괴로움과 고통, 세상 것을 구하는 이 육신을 갖고 있기에 마귀는 그 육신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야, 너 하는 짓 보니까 죄인인 것 같은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 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못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진짜로 그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우리가 많이 넘어가요. 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알거든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마귀가 지적할 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적을 하고 우리는 거기서 또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만 넘어가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 때 마귀는 합니다. 염려하거나 낙담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행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마귀는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영적 침례를 받았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암송하시고 이겨나가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최고의 변호인이신지 밝혀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심이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양심이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신분이 되었는데 왜 자꾸만 질퍽거리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변호인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순종하시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변호사는 수임료를 줘야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줍니다. 내 지식을 주니 돈을 달라 하고 그것이 영업이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는 거죠.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거룩하신 피,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한편으로는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모든 죄가 용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화목 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저주가 되어 주셨다는. 십자가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지역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자, 그런 자가 달리는 곳이 아니죠. 그 시대에 최고의 흉악범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와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어요. 진짜 죄인이 되셨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의 대상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죠. 그러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고자 변호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엄격한 공의 앞에서 엄격한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서 해주신 100% 승소하는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 뜻에 따라 우리가 한 번,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이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를 계속해서 들여서 용서함을 받아야만 됐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완벽한 죄 용서를 위하여 죄를 제거해 주시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말씀합니다. 저희 예수님은 삼자처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소 사건의 당사자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판장 보십시오. 판사는 재판의 어떤 결과를 내리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검사는 계속 죄를 지적하죠. 재판이 끝나면 다들 손 탁탁 털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도 받았겠다, 세금계산서도 발부했겠다. 변호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냉정합니다, 여러분. 재판 결과가 딱 끝나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승소라 그러나요? 항소라 그러죠, 항소. 다시 2심, 3심으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변호사는 그냥 손 탁탁 털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 사람이 억울하든 뭐하든 분명히 억울한 거 아는데도 돈은 안 가져오면 안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마치 마귀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 자녀들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다 변제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죄가 분명해. 그래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자체, 예수님 자체가 이 자의 죄를 이미 완전하게 다 변제했기에 재판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보혈을 흘렸으므로 이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라고 변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구속,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 받을까 말까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받았는데 언제 받았느냐? 이미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과거로서 이미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거의 죄들로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영접하기 전에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이 주어졌다면 그 삶 동안 아직은 이 육신의 덩어리를 완벽하게 구속을 받지 못했기에 이 육신의 덩어리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면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구원받았기에 깨끗해졌다면 이제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감으로써 내 발바닥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좀 묻었다면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써 손과 발에 묻은 때를 벗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마귀가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손발을 씻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미 우리 죄들을 용서하셨던 그분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불의, 가끔 하다 보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빛이 많아서, 내가 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좀 의롭다는 듯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이런 거는 자녀답게 하지 못했어. 요걸 내가 좀 어떻게 떨어버려야지. 얼핏 보면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백하면 네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네 입으로 자백해서 네 귓가에 들리게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모든 과정들을 다 밟아 놓으셨는데 그걸 끝끝내 우기면서 내가 좀 어떻게 그 죄를 좀 없애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고속도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지하는 순간, 그 죄 때문에 지옥 갈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로서부터 이제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 그런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백은 틀립니다. 자백은 구원받은 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비록 구원받았지만 일상에서의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고, 자백하지 않으면 지역 교회 내에서의 지체들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졌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감추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죄악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또는 성도들과 또는 지역교회 내에서 교제할 수가, 우리 모두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어떠한 죄도 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는 죄를 자기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찔린 가운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자백하심으로써 용서함 받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몰래 먹고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 이거 먹었니? 그럼 우리가 동물적으로 변명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이 사실을 지금 내가 고백할 때 참 쑥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고백해야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우리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그 영접하는 순간 그가 지은 그 과거의 모든 죄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씀에 근거한다면 이미 동시상황으로 제거되었고 용서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벌써 몇 년들 다 되셨죠? 그 이후의 죄는 여러분께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찔림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고소에 들고 낙담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6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있죠.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있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6절입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환란과 고통 중에서 예수님이 변호인이, 하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환란이라는 이 혼란, 고통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변해 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제가 쭉 읽을 거니까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입을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올무가 황폐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보실 때까지이니이다.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내 눈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였나이다. 보세요. 내 원수들이 이유 없이 한 마리 새처럼 나를 심히 쫓았나이다.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나의 생명을 끊고 나에게 돌을 던졌나이다. 물들이 내 머리 위로 흐를 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물들이라는 것은 대환란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오 주여, 내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내 숨소리와 내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감추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주를 불렀던 그날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위해 변호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는 어려운 상황에 닥친,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과도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입에 담기에,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짜 윤활유 바르는 것처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다면, 그래서 거치는 것이 없다면 지금 제가 읽은 이 봉독의 말씀은
본인에게 전혀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는 것이 없는 거죠. 무슨 적들이 있을 것이며, 무슨 황폐함이 있을 것이며, 무슨 눈물이 있을 것이며, 무슨 변호인을 찾을 만한 환경에 빠지겠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100% 승소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본인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의 변호사를 자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마다 바로 이분 예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십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변호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감사하신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6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다 씻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